우리가 계속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였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은사도 받았고 지식도 있었고 말도 잘했고, 그런데 그렇지만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는 성도들 사이의 다툼이 세상 법정까지 가는 문제가 나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은 조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데,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성도들 간에 서운함이 생길 수 있죠. 오해가 있을 수도 있죠. 내가 손해라고 느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해서 모든 관계가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성도들 사이의 문제를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정말 믿는 사람답게,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를 물으십니다. 자, 고린도 성도들은 서로 다투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교회,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갈등을 믿음으로 다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갈등을 믿음으로 다루게 하시는 하나님.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풀어가려 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습니다. 쉽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옆에 의정부 법원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모든 법적 절차를 피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는 법과 질서가 필요하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를 형제, 자매로 여기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기려고 했어요. 서로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의 방식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를 세상의 방식으로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요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배 시간, 교회 안에서만, 다시 예배 시간에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갈등이 생겼을 때 더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했을 때, 내가 손해봤다고 느꼈을 때, 누군가와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가를 보면 내 믿음의 상태, 내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갈등 앞에서 쉽게 세상의 방식을 따르죠. 내가 맞다, 내가 왜 손해를 당해야 하냐, 이 일의 시시비비를 끝까지 따져 물어야겠다, 당신이 먼저 잘못했으니 당신이 먼저 나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가르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어라. 형제를 원수처럼 대하지 마라. 이기는 것보다 화목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갈등 앞에서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손해보다 복음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손해보다 복음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는 하나님. 7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나름대로 의역을 해봤어요. 제 버전으로 의역을 해봤는데 저는 7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봤습니다. 여러분, 꼭 이겨야 합니까? 내가 억울하지 말아야만 합니까? 그 과정에서 형제를 잃고 교회를 아프게 하고 복음이 가려진다면 그것이 정말 이긴 겁니까? 라고 저는 번역을 해봤어요. 지금 이 말씀은 악한 일을 무조건 덮어주라는 게 아닙니다. 죄와 불의는 분명히 다루어야 하죠. 약한 사람이 피해당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성도가 자기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다가 복음의 권리를 무너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서로 고발하고 다투면서 이미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복음의 이름이 부끄러워졌고 교회의 거룩함이 흔들렸고 형제를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억울함을 감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약해서 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더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 권리보다 복음을 더 귀히 여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하셨죠. 예수님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인 취급을 당하셨고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기는 것보다, 내가 이겨서 누군가를 누르는 것보다 복음이 드러나는 것을 더 중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존심 지키는 것보다 공동체 세우는 것을 더 귀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사랑을 지키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내 말이 맞아 라는 것을 끝까지 증명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관계가 무너지고 믿음의 향기가 사라지고 복음의 이름이 가려진다면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씻음 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씻음 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죄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매우 강한 경고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희도 예전에는 그런 불의한 자들과 같은 삶이 있었다. 9절 10절에서 말하는 모습, 너희에게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원래부터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원래부터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전의 방식으로 살 수 없는 거죠. 씻음 받은 사람답게 살고 거룩하게 된 사람답게 살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고린도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고발한 이유가 뭐겠어요? 예전 방식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처럼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형제를 해치는 모습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발하고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너희는 이미 씻음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너무 자주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쉽게 화내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내 유익을 먼저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때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씻음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된 사람이다. 나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유로 씻음 받은 사람답게 말하고 거룩하게 된 사람답게 예전의 말과 태도와 방식 붙들지 말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예배자들, 우리 송암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다 부족하고 다 죄된 모습이 있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울 수 없지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내 유익만 주장하면 안 되죠. 십자가를 믿는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겠죠. 갈등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 권리보다 복음을 더 귀히 여기고 씻음 받은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관계와 선택을 통해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교회,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세워가시기를, 그 하나님의 세워가심에 순종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관계, 말, 태도를 돌아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옵기는 갈등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 자신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의 생각과 마음이 다를 수 있고 그래서 때로는 상처를 받고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순간에 세상 방식으로 다투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케 하여 주옵소서. 상대를 이겨야 할 대상으로 보지 말고 함께 은혜를 받는 형제와 자매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권리보다 복음을 더 귀히 여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양보하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음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니 예전의 방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씻음 받은 사람답게 말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된 사람답게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화평, 사랑, 섬김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 앞에서도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함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우리 예배자들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